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 네, 구약성경 455페이지쯤에 있죠.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먹고 살았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편의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고 시원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그 말씀으로 나는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 나는 새로워집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TVN에서 하는 그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봤어요? 엄마가 보죠. 이게 어른들이 보면 정말 막 눈물 철철 날 드라마인데 이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서. 근데 저희 그 TVN에서 하잖아요. TVN을 보면서 야, 이 TVN 사장은 진짜 무슨 약 빨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드라마가 무슨 공중파에서 한 번 대작으로 기획 드라마로 해야 될 거를 막 연이어서 막 하고 있어요. 그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그 드라마도 보면 배우들이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보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탑스타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정말 연기의 신들을 다 모아놨어요. 네, 그래갖고 뭐 진짜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연기들을 잘합니다. 김혜자 뭐 이런 분들, 그 급의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정말 보고 있으면 내용도 좋고요. 작가가 또 은희경 작가, 여러분 아시나요? 슬픈 얘기 잘 쓰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그런 대본이죠.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기가 얼마나 참 대단한지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신구 알죠? 옛날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신구 아저씨 그분하고 나문희 거침없이 하이킥의 그 나문희하고 두 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 신구 이 아저씨가 엄청 구박해 나문희를. 맨날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나 봐요. 이제 요즘에 그 나문이가 그래서 참다 집을 뛰쳐나가요. 뭐. 근데 이제 신부는 집에 남아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맨날 부인한테 다 시키고 뭐 속옷 갖고 와라, 뭐 물 떠와 맨날 이런 거 시키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혼자 남아갖고 맨날 힘들어해요. 근데 어제는 무슨 얘기였냐면 이 신부가 이제 혼자 집에 남아서 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회상을 해요. 이게 뭐 약간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처럼 옛날 일들을 떠올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느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내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가족들한테, 딸들한테, 뭐 딸이 둘 있는데 딸한테 주로 맨날 막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 어제 비로소 이제 그걸 느낀 거죠. 근데 이제 그 옛날 회상신들을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사과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막 더 화를 내, 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겉으로 보면 되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완전 인간 쓰레기야 이런데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구나. 그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행동이나 말로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윗은 죄가 없는데 뭐 사울에게 뭐 막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에 몰려 있고 막 하나님 찾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윗만 보고 사울은 나쁜 놈, 사울은 저런 쳐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그 드라마처럼 생각하면 사울도 나름의 이야기가 있겠구나. 그 사람도 어떤 사연이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냥 사울의 겉모양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좀 매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딱해서. 사울도 좀 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 이제 제가 사울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때 처음에 사울은 그렇게 나중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낮아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좀 변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었을 때 첫 번째는 24장에서 그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살려줘 놨더니 이 사울이 또 쫓아오네. 그래서는 이번에 또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 뒤에 이야기예요. 그 뒤에 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전에도 한번 다윗이 분명히 살려주었는데 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닐까? 그때 24장에서 보면은 다시는 안 쫓을 것처럼 뭐 그랬는고서 왜 계속 쫓아다닐까? 26장에서 다윗이 또 한 번 살려주지만 그것으로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안 쫓아오는 게 아니라 또 쫓아옵니다. 또 쫓아다녀요. 그걸 보면 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집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울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아주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애초에 시작은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은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다윗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졌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다윗을 좋아해요. 사울은 별로 안 좋아하고 다윗만 사람들이 막 우상처럼 막 이렇게 아이돌이, 다윗이 아이돌이 된 거죠. 근데 왜 요즘 무도에서 보면은 하하가 요즘 미는 캐릭터 알아요? 예. 사람들은 다 자기를 좋아해.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걸. 하하 맨날 그 캐릭터 밀잖아요. 자기 사람들 막 자기를 좋아하고 막 와 이러는데 정작 잘 본인은 모르는 캐릭터. 이 다윗이 딱 그런 캐릭터죠. 사람들은 막 다윗 막 환호를 지르고 그러는데 다윗은 정작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이 이제 그런 게 꼴보기 싫죠.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울도 그게 부러운 거죠. 사울은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서 사울 최고 막 이런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왕으로 선출될 때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제비 뽑기에서 이제 사울 찾았더니 사울이 막 이렇게 짐 쌓여있는데 짐구렁이에 숨어있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왕이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처음에 왕이 될 때도 그닥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싫어요.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처럼 그게 기회가 안 되는 겁니다. 혼내주고 싶은데 다윗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죠. 여러분 그 악에 바친다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그 말을 들어봤죠. 악에 바친다. 예.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악에 바친다라는 경험.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화를 내는데 그게 화를 점점점 크게 만들어서 그 강렬하게 막 화가 확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싸움 같은 거 할 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싸우다가 투닥투닥 하다가 이게 점점 승질이 막 나면서 이게 막 엄청난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게 화가 화를 부르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울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을 그렇게 처음부터 완전히 죽이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 같은데 다윗을 어떻게 쫓다 보니까 점점점 악에 바치는 거예요. 얘 완전히 이제 점점 나중에는 막 사람이 돌아갔고 그냥 다윗과 그 추종자들까지도 싹 다 몰살을 시켜버릴 것 같은 뭐 이런 형국이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울이 그렇게 악에 바친 상태가 된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걸 보는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이 그렇게 악에 받쳐 있는데 다윗이 자꾸만 빠져나가요. 마치 미꾸라지처럼 잡힐만 하면 빠져나가고 잡힐만 하면 빠져나가고. 사울은 정말 미칠 지경이 되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끝까지 꼭 찾아서 죽이리라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4장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원래는 사울이 다윗을 찾았죠. 그래서 온 굴을 다 수색을 해서 다윗이 그 근처에 숨어 있다더라. 그래서 샅샅이 수색하고 다윗 무조건 찾아. 못 찾으면 니네 다 죽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다 찾고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다윗의 그 뭐랄까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열받은 상황인 거죠. 군대를 다 이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왕이 직접 출전했어요.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군대를 끌고 나왔는데 다윗을 못 잡고 자기가 다윗에게 오히려 죽을 뻔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처음에는 그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막 고마워했겠죠. 다윗에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이다니 넌 정말 대단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내가 체면을 다 불사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이잡듯이 뒤졌는데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고 내가 오히려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꼴을 당하다니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 쫓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을. 안 되겠다. 이 새끼 완전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다윗이 그런 악에 바쳐갖고 사울이 악에 바쳐서 다윗을 쫓는 그 상황. 그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네, 다윗이 죽으면 돼요. 다윗이 죽으면 끝나, 모든 상황이. 다윗이 안 죽으면 이 상황은 정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다윗도 이런 일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뒤에 가면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왕이 돼요.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제 2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울이 살아 있었을 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해쳤던 이야기를 해요.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이렇게 같이 품기로 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공격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울이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자손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놀랍게도 그 말을 들어줍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살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죽어야만 끝나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건 다윗이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사울의 자손들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다 목매달아 7명 목매달아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것처럼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는 상황, 다윗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조금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야만 끝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온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한 번도 찾지 못해요. 한 번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반대로 사울을 죽일 마음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다윗은 사울을 건드릴 생각도 없는데 그런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막 거기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기회가 안 오는데 이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와요. 이 죽고 죽이는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완하다 같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얘기를 해볼까요? 돈? 예, 누군가는 돈을 쫓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자는 것도 줄여가면서 먹는 거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 모으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어. 돈 벌려고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뭐 그냥 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돈이 막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들어와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살다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아니 왜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기회가 안 오고 이 사람은 별로 생각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고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돈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얻게 되는 결론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결론을 저는 얻게 돼요. 뭐냐면 돈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막 모으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관심도 없는데 모아지는 걸 보면 이 돈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떻게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에서는 죽고 죽이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보면 생명을 생각하게 되죠. 아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게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누군가가 주관하는 거란 얘기죠. 생명이라는 게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어쨌든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영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오랫동안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데 다윗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찾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 그 사람이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 봤다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민해 봤다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그걸 알아요. 다윗이 또 궁금하겠죠. 아니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를 잡지 못하는데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왜 나한테는 자꾸 기회가 오는가 고민해서 생각하고 얻은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아 생명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다른 것보다 뭐 사람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편이 많아지고 내가 어떤 부와 명예를 노리고 이런 것보다 살고 죽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그게 함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 지혜라는 게 뭐냐면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성경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이렇게 집약해서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준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걸 무시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 그러면서 온갖 개고생을 다 하면서 그걸 터득하겠어요? 그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지혜의 말씀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얻으면 되는 거죠.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24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라나이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주관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바라나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내가 뭐 함부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생 고생을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있다고요. 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 지혜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는다면 아, 하나님께 이것들이 달려있구나.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핸드폰 기종 바꾸는 거. 갤럭시를 할지 아이폰을 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누가 주관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다. 그걸 깨닫고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바라나이다.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지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이 흔히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곱게 좋은 말로 할 때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저는 젊을 때 정말 그 주관자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젊음의 패기가 사회상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젊음의 패기, 야 젊은 놈이 뭐 부딪혀 보는 거지.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깨지는 건 누가 깨지는데 그 말한 사람이 깨지나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어서 부딪혀갖고서는 막 도전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내가 퇴속해야지, 내가 혼자 애써야지 라고 하면서 막 힘으로 막 했다가 깨지는 건 나 혼자 깨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좌절되고 이게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과 함께 이 어려움과 또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